부르고 오늘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 성경을 총 여러분들 장수로 따지면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총 1189장이 성경 66권의 장수예요. 그 장수를 절로 따지면 몇만 절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의 절을 고르라 라고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강 중고등학교에 가면 꼭 다른 설교는 하지 않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2번은 드렸지만 꼭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낫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죠.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딱 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책망 같은 책망을 하시네요. 근데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니고데모는 한 가지를 더 못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믿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잘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걸 믿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면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 알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무엇을 모르고 또 무엇을 믿지 못하였을까? 한마디로 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형리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었어요. 복음이라 무엇인가? 제가 아주 1분으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1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은 그렇죠. 당연히 잊어버리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원리. 여러분 이제 매주마다 사형리에 대한 설교를 들을 거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가장 짧게 하면 빨간 글씨만 딱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먼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 들으실 건데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20일 날 2018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와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행가를 하나 불러드렸죠. 처음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역시 기억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네요. 제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에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하나님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 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두고 있어요.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예요. 제가 한강중고에 가서 우리 아들들이 있으니까 거기 한강중고 아이들에게 이 본문과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들을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아들을 나에게 넘기시오. 파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들 팔까요? 안 팔까요?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안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준다면 그래도 이 아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그러면 1억을 준다 그래도 안 팔까요? 안 판대요. 근데 내가 한번 그래봤어요. 그럼 혹시 내가 1조를 준다고 하면 이 아들을 팔까요? 안 팔까요? 많은 친구들이 다 안 판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친구가 저기서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1조를 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요즘 돈만 주면 안 될 게 없잖아. 그래서 1조를 주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구나. 저는 1조가 아니라 10조, 100조를 줘도 어느 누구에게도 저의 자녀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이유는 사랑의 이유의 정의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끼시려면 무엇을 주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누구를 주셨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나는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금 찬송가 불렀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뭐를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장 18절 맨 끝에 벌써 심판을 받은 거 심판 옆에 이렇게 1 해가지고 각주가 돼 있죠. 심판 밑에 맨 밑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심판 밑에 또는 정죄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정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하였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빛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말씀을 잘 보시면 19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빛보다 어둠을 뭐 했다고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빛을 사랑해. 어떨 때는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런데 어떨 때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주일날은 교회에 열심히 와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사회에 나갈 때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제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천국 가고 여러분들 구원 받으려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거듭나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너무나 재밌게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예화는 지금도 가끔씩 어느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예화를 들을 때마다 참 재미있어. 그리고 그 예화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는 그런 예화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옥에를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옥에 갔더니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막 이렇게 몰골이 정말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다들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지옥은 오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놀라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 안에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진수성찬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보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물도 엄청 많고 고기도 엄청 많고 해산물도 엄청 모든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팔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쫙 펴져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팔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팔이 쫙 펴져 있고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음식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다들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왜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되지 왜 이거를 안 먹고 그렇게 굶주린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을 집어서 이게 굽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굽혀져야지 자기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굽혀지니까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지니까 음식은 있어도 그림에 떡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굶주림에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분명히 다르겠지. 그때 천국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천국에 어떤 게 있었어요? 똑같이 음식이 있었어요. 너무나 푸짐한 한의 진미가 있었어요. 또 천국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팔이 굽혀질 줄 알았더니 천국에도 팔이 다 안 굽혀지는 거예요. 다 앞으로 나란히 천국에 갔더니 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살이 코동코동 찌고 다들 웃음이 만개하고 다들 행복해하고 다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줬다고요? 그래요, 다 아시네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것같은 그런 예화일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탁 집어가지고 상대방의 입속에 탁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드셔보셔요. 이것 또한 드셔보셔요. 이거 참 맛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행복이 있고 거기가 서로가 했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여건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이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이 지옥인지 아세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신조코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만 살자고 그냥 아무데나 다니시면 안 돼요. 조심해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침이나 마스크 착용해야죠. 조심해야죠. 마찬가지 천국은요, 거듭난 자는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것을 늘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빚을 지면 안 되겠죠. 돈도 빌리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인 가운데 돈거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모든 빚은 지지 말는데 어떤 빚만은 지자고 했어요.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빛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셔요. 이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꾼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너희 세상에 무엇이라? 소금이라. 여러분 깜깜할 때, 정말로 너무나 깜깜할 때 한 줄기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한번 가는데 도로에 차가 한 대가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요. 도로에 다니면 차들이 안 다닌대.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아. 여행업계도 마찬가지고 무슨 모든 마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잠시뿐이겠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어. 차가 없어. 근데 그곳에서 너무나 차가 많아서 막히는 것도 문제인데 차가 너무나 없는 것도 약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둠이 순식간에 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저의 어떤 중요한 마음의 심중에 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꼭 배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넘겨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잠언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말씀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내가 체험하고 있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지나요? 네,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을 입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뭐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 무슨 얘기예요? 사랑도 오고 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표시를 하면 그 사람도 표시를 해줘야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정말로 느끼신다면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잘 느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거듭난 삶으로 이 한 주간 진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